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사면받고 정상적으로 제사장직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 삼은 여호수아를 크게 허물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볼 때 이 천하의 못쓸 놈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한 거예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애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런 불타는 정욕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런 데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볼 때 이 천하의 죄인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길 잃은 양이라든지 변등 양이라든지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든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학개서 끝부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인으로 삼는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 성전 건축 반드시 건축한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또 문제가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누가 또 더 이상 시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스가랴서 안에 있는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범죄한 것을 가지고 온 천지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 자기도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은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볼 때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고 계속 참소한다는 것은 사탄이었고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이럴 때 이 문제를 깨끗이 해소해 줌으로써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보증을 한 것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문제도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이런 이상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반포가 되면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참 초라해 보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스가랴. 그러면 왕권을 가진 총독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셋이 합치면 예수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표인데 너희가 다 예표의 사람인데 결국은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다. 싹이 나와서 조금만 더 크면 um이 돼요. um은 잎도 안 뺐을 때 상태이고 이 um이 조금 자라면 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나고 um이 돋고 순이 자라면 나중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언젠가는 이 예표 사람들이 실상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에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경구예요. 가장 평화로운 때, 그야말로 참 살롬을 구가할 때 각각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초대한다. 가장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당하고 미흡하고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참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의 왕이 올 것이라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수르바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총독으로서 수르바벨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놓고 수르바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해소하는 이야기가 사상에 나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고 이 한 점만 많이 외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 자꾸 이 수르바벨을 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지 하면서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있고 수단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뭘 안 되긴 안 돼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을 절대로 약하게 보지 않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신이 수르바벨을 도와주면 그런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하게 하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수르바벨의 손으로 반드시 성전 공사 마칠 것이다. 무슨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수단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절대로 그 건축자의 다림줄 그것을 수르바벨의 손에서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수르바벨을 믿어주고 백성들이 협력하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도와서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작은 일도 함께 협력해서 큰 일까지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